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제자들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보다 오히려 그들의 상태는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상태로 떠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지혜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것은 그렇죠, 소경과 같아서 해결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두려운 말씀이 있고요,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귀로 듣지만 마음에 새겨놓지 않는다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잊어버려요. 지금 많은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지금 휴식을 위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제자들하고 특별한 대화를 위해서 집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거는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할 때는요, 우리 농구나 축구할 때 중간에 감독이 잠깐 작전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죠. 시간을 가져요. 어떤 상사, 백화점 이런 데도요, 회장이 딱 둘러보다가 매점이라든가 고객을 대하는 방법을 둘러보다가 이게 아니다 하면요, 그 매장에 대표자들을 얼른 소집을 해가지고요, 막 뭐락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위기의 상황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대로 놔두면은 더 손해볼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현명해지고자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명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이들은 무익한 판단을 해요. 합당치 못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덕이 될 것이 손해가 되게 만들고, 그렇죠? 유익하는 것이 오히려 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 딱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기회를 탑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던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가라지 비유에서 봤던 또 달라. 그런 사람 마음이 또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지혜를 잊어버리고 기회를 잊어버린 것은 아는 척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가끔 외국에 보면 가이드들이요, 제가 다 아는 척 그래요. 그 통역도 엉터리로 하고 막 그래요. 그 있는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생각하는 거 봐.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진정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자세, 집사로 있었을 때요, 전도사님 이거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한 6개월 다니더만 제가 다 아는 척. 이제 신학교 다닌다고 전도사님 부르니까 제가 전부 아는 척해요. 전도사한테 다 아는 건가요? 6개월 쭉 1년 공부해도 제가 다 아는가요? 그래가 막 모르면 거짓말도 막 떼어 붙이고, 요새 찾아보면 다 답 나오는데 그걸 거짓말 하면 됩니까? 옛날에도 시간이 가면 물어본 사람이 이거 우리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엉터리로 대답했네. 한번 불신을 입으면 나중에 바른 말도 불신이 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간청합니다. 은혜의 복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간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루 3끼 밥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의 양식이라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 양식을 갖고 살지요. 육신의 양식으로 몸에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살아. 예. 그 다음에 지성의 양식으로 이 세상을 정보를 얻고 사업도 하고, 이건 지식이 있어야 돼. 1 더하기 2도 모르는데 그럼 뭐 할 겁니까? 지성의 양식은 우리 정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음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 되고, 그거 잘 먹어야 또 건강해지니까. 지성도 그래요. 엉뚱한 거 보고 배워놓으면요, 그 사고방식이 아주 막 병들어버려요. 저 빨갱이 사상 열심히 배우면 또 사상 정신이 또 빨갱이가 되죠. 영의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별 가치 없게 여겨져요. 현실적인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이 현실의 모든 것은 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그죠? 주옵소서. 예. 간청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이런 사람에게 빛과 은혜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비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은요, 교회의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선악과 열매를 맺는 자와 생명과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맺는 자는 악한 자라는 거죠. 생명과 열매를 맺는 자는 선한 자라는 거죠. 선악과 열매를 맺는 자는 가라지라는 거죠. 생명과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나라의 헌법이 만들고 인간의 제도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라의 인간의 지방법부터 국가법, 쉽게 말해서 그 유엔 모든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비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설명을 주님이 자세하게 풀어주시는데 37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예.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밭의 주인입니다. 밭의 주인이요 씨 뿌림의 주인이며, 그렇죠? 추수 때의 주인입니다. 좋은 씨가 있더라도 그 씨는 모두 주님의 손에 뿌려진 거야만이 주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야. 내가 뿌리는 것이 진리야. 예? 이 진리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 받으면 그게 생명입니다. 예. 진리가 전파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환경을 이길 때 사람이 되는 거죠. 예. 환경을 이길 때 썩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싹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어차피 말씀의 양식 먹고 살아야 됩니다. 38절에 밭은 무엇이라고? 밭이 뭐라고? 38절에 38절 시작. 오케이. 밭이 세상이에요.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에요. 씨 뿌린 비유의 속에서는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농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이 넓은 밭, 그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식물의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기름부터 시작해서 금, 은, 그죠? 철, 보석, 그죠? 그 광물의 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곤충의 수,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것만 잡숫고 왜 그리 악을 저지르는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사람이 안 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이란 밭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가 열매를 맺기 위한 기관들이에요. 예. 교회도 뭐합니까? 나쁜 열매 맺으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좋은 열매 만들라고 만든 거죠. 주님은 분명히 세상이란 밭에 좋은 씨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8절에 좋은 씨는 무엇이다?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누가 인정해요? 성도들이죠.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요. 아들들이요. 자, 그러므로 이 좋은 씨는 참으로 값진 씨입니다. 예, 값진 씨라고. 그게 시편 126편 6절에 말하고 있고요. 이 씨가 이 땅에 뿌려지서지. 우리 성도는 한편으로 주님께로 나온 씨들입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씨들이야. 이 성도가 이 땅에 흩어져 있어요. 예.
비록 뿌려진 씨들의 깊이가 다를지라도 여러 곳에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요. 그리고 또 38절에 가라지는 무엇이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 이 악한 자가 뭐였어? 예수님이 비유할 때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밭에는 마귀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의 아들들을 뭐로 말합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아들들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예. 하나님의 밭 속에 있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가수원에 가면 밭이 되게 많아요. 조그마한 밭들이. 예, 청청이마다 가수나무가 있고 그 틈새는 전부 밭이라. 그리고 밭만 쭉 된 거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세지를 안 했어. 잘 모르겠는데 밭이 수십 개야.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많이 본 건 뭐냐, 밭에 왜 그렇게 잡초가 많이 나는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게 왜 그렇게 잘 자라고 많이 나는지. 오늘날도 저 그래요. 그걸 보고 이 동료들 속에 딱 보면 잘난 체하고 안 한 체하고 하는 게 다 속으로 아이고 잡초 잘 자란다 그래. 지가 뭐 아는 척을 잘난 척하고 막 자기 위치에 막 그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 속으로 아이고 잡초 잘 자란다. 우리요, 그 사람 잡초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분들은 속사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 출세했지만 그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란 밭 속에 하나님이 정문이, 이 지구는 하나님이 정문이죠. 가라지 같은 이 잡초, 그리고 알곡도 똑같이 땅에 영양분을 빨아들이죠. 물기도 빨아들여요. 햇빛과 비를 같이 맞으며 자라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공유하면서 자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그렇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햇빛과 빛을 주신다. 왜 주시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 왜 주시냐? 그 영혼이 구원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땅에 왜 그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39절이 그거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 마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 이 세상을, 그죠?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더럽히는 모든 것은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근세 마귀가. 이 원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원수가 홍수 심판 이전에
이 원수들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다 더럽혔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가라지 청소한 거예요. 육신의 구원을 얻어 개운 남은 사람은 노아 8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먹고 놀고 뭐 자고 일어나고 뭐 따뜻하게 살고 그러는데 뭐 나하고 뭐 관심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같이 임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해요. 끼어있지 못하면. 올해 참 그죠? 지진도 많이 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허리케인, 토네이도 그죠? 많이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첨단으로 살고 있는 하와이 그 용암 흘러나오는 거 봐. 그거 다 경고야. 하와이 섬에서 용암이 흘러나온다? 이 하와이는요, 세계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세계 중심의 섬이에요. 거기서 용암이 흘러나온다? 이제 태평양 주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자연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원수가 이런 가라지를 뿌립니까? 사람이 잘 때 뿌린다 그래요. 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자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것도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자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는 것도 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괜찮네.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자는 거예요. 이번 젊은이들이 강화문에 세종문화회관 있는 계단인 것 같고 거기에서 그러죠. 공산당 한영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떡해요? 자는 거예요. 나중에 김문수 의원인가 이런 분들이 달려가가지고 그죠? 거기서 막 또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깨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세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더럽고 안 좋은 걸 그대로 놔두면 돼요. 언론이고 자유니까 마음대로 발표해도 된다. 예. 지금 가라지 뿌리고 있잖아요. 그거 계속 뿌리면 젊은이들이 뭘 압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대학생들이 뭘 압니까? 역사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정조조한테 그렇죠? 불의한 지식을 빼앗가지고 우리의 오늘 이 자유를 주는데 크게 헌신한 분들을 매국노로 그죠? 배척하고 있잖아요. 예, 사형에 해당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보세요. 이게 다 자는 거예요. 잘 때 뿌린다는 거예요. 잘 때 뿌린다. 불의한 말을 하고 불의한 행위를 놔두면은 가라지는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싹 숨어버려 가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 사단은 가장 나쁜 일을 행할 때요, 항상 자기를 숨겨서 해요. 예. 뿌리놓고 싹 달아나 버렸어. 그 씨앗이 자라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가라지는 웃겨요. 알곡은요, 뿌리고 물을 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돌봐야 자라요. 요런 뭐 가라지는 그죠? 뿌리만 놓고 가도 돌보지 않아도 자라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죠. 26절에 보면은 가라지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의 목적을 이해한 것이 숨어 있어요. 은밀한 악이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자신들이 딱 권력을 잡을 때 사단으로 돌변해버려요. 27절에 물어봅니다. 종들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맞아요. 분명히 좋은 씨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려진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씨는요, 좋은 마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심보가 뒤틀린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봐 고쳐져요, 안 고쳐져? 안 고쳐져요. 깃방기도 안 들어가요. 깃방기가 없는 거 잘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 심보가 좋은 씨가 싹 들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 슬픈 일이죠. 예.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가라지 짓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뽑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놔둬라. 그 사람 뽑았다가 하면 그 사람하고 연관된 다른 알곡까지도 같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예. 정말 심판 때까지 놔둬라. 39절이 그겁니다. 그죠? 수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서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천사가 와서 할 것이라. 누가 한다? 천사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예.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알곡은 30절에 그죠? 곳간에 들어갈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곡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알곡된 성도가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예. 이 땅의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의인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우리는 비바람을 맞고 인간관계에 고달픔이 있지만은 때때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믿음의 길 가세요. 믿음의 길 가세요. 43절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